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함께 있습니다. 다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준비된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땅에서의 잘되고 강건한 복과 형통과 승리와 보호와 인도함을 입는 복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영생에 관한 복만을 너무 쫓아가니까 이 땅에서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형통의 복이나 평강의 복이나 어떤 기쁨의 복이나 이런 소망의 복을 누리면 저 사람 믿으면 엉망이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리는 오늘 두 단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주시는 모든 것은 악한 마귀, 악한 것들이 장악하는 이 땅을 뛰어넘는, 이 땅을 깨뜨리는, 이 땅의 악한 권세를 깨뜨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복을 받습니다. 받는 거예요. 왜냐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누릴 권세를 잃어버렸다니까요. 마귀에게 줘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지위를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의 복도 우리가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하나님 약속된 이 땅에서의 받는 형통과 승리와 보호와 강건과 땅에서의 잘되는 복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너는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할 놈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더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럼 거기까지 끝이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예수님을 그런 데다 이용하자, 이렇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한다면 저 목사도 이제 타락했네, 예전에는 김 목사가 저러지 않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신령함을 잃어버렸네, 이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1차적인 복에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정신 차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이 말고 이 땅에다가 곳간에다가 잔뜩 이거 수자 이제 뭐예요? 담아 놓으라는 건가요? 창고 채워 놓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요, 18절 보세요. 1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요. 시작. 아멘. 아멘. 부귀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재물이 아니고 장구한 재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래도록 보관하는 것, 방부제를 갖다 잔뜩 넣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장구한 재물이 또 공의로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주신 걸 누릴 때에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의 장구한 그 곳간에 채우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장관 곳간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단계를 뛰어넘는 성도여야지. 그래서 우리가요 1차적 단계에서는 어때요? 순종하면 복은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네, 영생의 선물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그 복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얻는 복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뭘 하려냐니 장구한 재물이다. 즉 이 땅에서 너 먹고 사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그래서 장구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말씀이 이제 딱 뚫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믿는 자의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의 지혜는요 단순한 이 땅에서의 처세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람 참 지혜롭네라고 말할 때는 참 상황에 맞게 처세를 잘하네 할 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요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는요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오늘 본문 안에서 뭐라 하냐, 신적 지혜의 높은 가치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맬 때 우리의 찾음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17절도 나옵니다만서도 하나님을요 간절히 찾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와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냐 그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집에 아이들이 이제 아이가 놀러 왔는데요.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하나뿐인 아이가 이제 놀러 왔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아이들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그 이웃집에서 놀러 온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형하고 누나는 막 자기 아버지하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요 자기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이혼 직전에 있어요. 이혼 직전에. 그래서 네가 맡아라 내가 맡아라 막 애를요 서로 데려가래요. 막 집에만 들어가면 전쟁터예요. 잠깐 동안 그 부모가 이 집에다 맡겼어요. 애를 잠깐만 좀 봐달라고. 그 애가 이제 놀러 오게 됐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면 막 전쟁통이거든요. 그 이 집에 와서 보니까 형아랑 누나랑 같이 밥 먹고 이렇게 막 그림책도 읽어주고 그래 재미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형아하고 누나하고 아버지가요 그 형아하고 누나하고 장난을 쳐주는 거예요. 너무 이 아이가 부러운 거예요. 야 여기 어머니 아버지는 싸우지도 않네. 부럽네. 근데 나중에 장난을 치다가 이제 어떤 장난을 쳤는가 하니까 아이들이 아마도 벽에다 등을 딱 대고 이게 다리를 쭉 뻗고 나란히 다들 앉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장난을 쳐주면서 이 펜을 들고 그 아이들한테 발바닥을 이렇게 툭 건드려 준 겁니다. 툭 건드려 주면 아이들이 아야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피하고 또 이쪽 발을 툭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아야 그러고 피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까르르 까르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놈들 내가 좀 세게 해도 그렇게 웃음이 나오나 보자 그러고 아버지도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애들을요 발바닥을 세게 때렸어요. 볼펜 들고 찰싹 찰싹. 그런데 애들이 여전히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막 장난을 치고요 막 피해 다니면서요 발바닥을 이렇게 또 그렇게 할라치면 안 해주면은요 와가지고 막 이렇게 건드리고 도망을 가면서 그 발바닥 해달라고 벽에 가서 또 붙어서 발을 내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만 보니까 형하고 누나가 아빠한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게 아니고 막 좋아라고
또 장난을 안 쳐주면 오히려 가서 막 발 때려달라고 발을 건드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요, 이 아이가 가만 보다가 자기에게도 해줄 줄 알았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눈치로만 말을 못하고 발을 이렇게 내밀어보고 내밀어봤는데 안 해주니까 나중에 뭐라고 말로 했어요. 나도 때려줘요. 이 애기가, 그 한두 살 아래에 있는 아이가 가만히 보았으니 그거는 뭐 하는 건지를 아는 거죠.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장난치고 서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끼지 못한 자신이 너무 외로운 거죠. 그거를 이제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때려줘요. 자 여기 그러면서 발바닥을 막 쭉쭉쭉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맞으면 아프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나도 때려주세요. 이 아이들이,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에게 처음에 툭 건드리면서 이렇게 장난을 쳐줄 때 아이들은 그게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놈들이 언제까지 웃고 이렇게 하나 보자 그러고서 힘을 줘서 세게 때렸는데도 여전히 오히려 아버지가 다른 일에 집중하려고 하니까 와가지고 막 이제 발바닥을 때려달라고 또 벽에 가서 붙어서 발을 내밀고 그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를 마음을 읽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끝까지 애들이 울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아이가 발을 내밀며 형아 누나들 옆으로 막 와가지고 나도 때려줘요. 나도 그 때린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어요. 참 재미나구만.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걸 보고서 참 부러웠던지 발을 내밀면서 때려달라고 하더라. 소리가 정말 제가 귀에 쟁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얼마나 풍성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마땅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것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번에는 이 정도를 감당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로 느끼지, 그것을 갖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나 나를 저주하셨나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재미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지만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신구약을 넘나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나는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나는 악을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선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10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음보다도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요, 초신자 때에는 어쩌면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아는, 깨닫는 성도는요, 그러한 말초적인 이 땅에서 나의 필요한만을 구하는 그것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판기는요, 그냥 갖다가 돈 넣어주면 그냥 1,000원, 요즘 음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1,000원 넣어주면 1,000원짜리 음료가 다가닥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이 바짝 차려져야 돼. 할렐루야. 자판기가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자판기는 사람이 만든 피조물이란 거 이상하네. 사람이 만든 물건이에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자판기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읽고 나의 모든 지식을 읽고 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 나무를 깎아서 장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나, 사람의 손으로 공장에 가서 자판기를 만들어 가지고 1,000원을 넣으면 음료를 대그당 내려주게 되어 있는 놈을 갖다 세워놓고 음료를 갖다가 내가 원할 때 뽑아 먹는 거나, 우상은 똑같은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자기 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창조주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도 이러고 저러고 하면 하나님의 신하고 같은 천만에.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은이나 금보다도 나에 관한 지식을 얻기를 원해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애하는 세대,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만서도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세상 일에 우리가 큰 즐거움을 거기다가 인생의 목표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애하는 세대가요,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저쪽에서 나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정도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더 물어봐 주기를 원해요.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미팅하고 서로 만남 가질 때 말이죠, 이렇게 예를 들어 몇 명이 이렇게 학교에서 미팅을 한다든지 어떤 모임에서 미팅을 할 때 저 사람 딱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기 원하죠. 왜? 내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자꾸 내 옆에 건너의 사람한테 이름이 뭐냐, 나이는 몇 살이냐, 직업은 뭐냐,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하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상처 입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에이, 기분 나빠, 포기, 너는 띡 이렇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때요? 갈치하여 내 사랑으로 만들리라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관심 가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해요. 궁금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갈구하지도 아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물어봐 주세요. 예를 들어 나한테 몇 살이니까 좀 물어봐 주세요 라든지,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귀찮고 치근덕댄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하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귀찮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내가 이제 사랑한 건지 알았지, 그런다고 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하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단번에 다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 알지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는 세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구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고 죄의 본성이 있으니 죄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 얘야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다오. 내가 너한테 관심 있어. 그거 아세요? 얘야 내가 너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한테 좀 물어볼래? 얘야 이 다음에 이 땅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건지 나한테 좀 물어봐 줄래? 너의 미래에 대해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나한테 좀 말해볼래? 물어봐 줄래?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좀 더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과 은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더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좀 더 갑시다. 13절. 자, 1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나는 미워한다. 왜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른 자녀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13절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악과 교만과 거만과 패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미워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원래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하게 되지, 사랑이 식으면요 그 사람이 원하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요. 뭐 이게 이리 말하면 참 묘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랑이 불같을 때는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바가 때로는 내게 막 짐이 되고 어렵고 힘에 부치고 재정에 부치고 막 나의 모든 거에 어려워도 막 그 사람에게 눈이 핑 돌아가 있으면은요 별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배반을 느끼게 되면, 사랑을 배반하게 되면은요 그 배신감에 의하여 어떻게 돼요? 그토록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와서 나를 배신하냐? 그리고 네 맘대로 사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만큼 모든 걸 다 걸고 그 사람만 쫓아가지는 않아요. 왜요? 내가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제 정신이 날듯 말듯 할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푸른 창공을 보며 가을 하늘을 보다가 이렇게 잠깐 대한민국 여기 광주에서도 올려다보는 하늘이 이렇게 광대한데 온 우주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세세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쓸데기 없는 것에다 우리가 목을 놓고 거기를 따라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요? 이게 내 영혼을 지켜줄 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다 인생을 걸었네. 그런 거 쳐다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나의 훈계를 받으면 나의 지식을 얻으라.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악과 교만과 거만과 패역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우리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17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말이에요, 한 번도 이성적인 사랑을 모르다가 처음으로 마음이 설레고 막 잘 보이고 싶고 뭐든지 막 갖다 주고 싶고 뭐든지 칭찬받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세상 사람으로 말하자면 첫사랑 처음으로, 그래서 막 마음이 설레고 시간만 나면 달려가려고 그러고 시간만 나면 보러 가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만나려고 하고 시간만 나면 통화하려고 하고 막 그런 상대가 예를 들어 생겼다. 그런 사람 보세요. 모르겠어요. 옛날만큼 사람들이 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짝대기로 다리몽댕이 부러뜨린다고 난리를 쳐도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주 저녁도 안 먹고 빠져나가고요. 어디 갔다가 또 핑계대고 친구네 간다고 핑계대고 빠져나가 만나고요. 예?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에 만나서 눈을 뜨면요, 별별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머리가 다 깎여도 예배 드리러 갔고요, 성경을 몇 권씩 불태워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밤중에, 밤중이든 새벽이든 뛰어갔고요, 막 보통한 게 아니었어요. 그 부모들과 남편 또는 그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반대를 해도요, 아무것도 굴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세상이 막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아요.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요. 감기하고 연애하는 감정은 속일 수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예배하는 걸 어땠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하러 다니잖아요. 지난번에 그 몽골 선교사 간증한 거 제가 한번 얘기 들은 거 있었잖아요. 몽골에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그 집 소가 도망을 가버려가지고 몽골에서 소 한 마리 잃어버린 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 찾아다 놓으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라요. 이 처녀가요, 이 아가씨가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기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그 시간에 소 찾으러 나가야 돼서 죽을 각오라고 그냥 예배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짝대기 갖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10번도 와요. 그래서 그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짝대기도 뚜겨 패고 가위로 머리 자를 거야 아마. 그리고 집에다 갖다 가둘 거예요. 옛날엔 다 그랬어요. 아무리 헤매고 피를 발에 피가 나도록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예배해야 되겠다, 시간 다 됐다 그러고 예배 시간 맞춰 교회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는데 이게 웬일이요? 예배가 끝났는데요, 그러고 소가 교회를 찾아왔다. 세상에, 얘가 교회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소는 예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체험을 하게 된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이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어떤 것이 방해해도 우리는요 다 물리치고 올 수 있습니다. 물리치고 올 수 있어요. 정말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에는, 응급실에 실려갈 우리 가족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기도하러 매일 철야 기도를 갈 때에 택시로 40분, 그것도 가장 퇴근 시간에 제가 얼마나 차가 막혀요. 그 시간에 택시를 타고,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갈아타고서 예배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교통이 나빠서. 그래서 택시를 타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매일 밤 9시 예배를 시작해요. 매일 철야가 있었으니까 매일 밤 9시 예배를 갔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또 다른 쪽 교회를 새벽 예배 2군데 더 마치고 그러고 집을 들어갔다니까요.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열려져서 끝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는요 이 단물을,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한 열흘 굶었다가 곡기 들어가면 물 한 모금 먹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기도의 세계가 열려져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어떠한 환경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찾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17절에? 그렇죠, 17절에 그랬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분은 이미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분이 뭐 딴 일 보시다가 야 오늘 또 왔니? 이러시지 않는다니까요. 예? 뭔지 아시겠죠? 간절히 얘야 조금만 힘내, 얘야 조금만 힘내. 방해하는 모든 걸 물리치고 조금만 힘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까지 빨리 뛰어나오느라. 그리고서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바꾸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일방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아가요 이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함보다도, 우리는 오늘 간절하지 않고 그냥 보통 나왔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 어때요?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간절히 기다리세요.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 그 방해하는 환경을 이기고 예배에 나올 때 그 쾌감, 그 승리감, 그 성취감, 그 막 은혜, 여러분 아시죠? 올 때부터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럼 우리 왜 그럴까요? 먼지가 날아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덮어주시려고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안에 언제나 간절해야 됩니다. 아이, 이만하면 됐지 목사님, 한 30년 기도했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한 10년 기도했어요, 한 5년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그 불붙는 사랑에 늘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입혀주신다. 자, 입혀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입게 하는 것,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도록 그 사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나를 간절히 찾지 않도록 방해할 것이 많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잖아요. 우리가 눈만 돌리면 어때요? 세상은 우리에게 야, 이걸 좀 쫓아가봐, 이걸 따라가봐, 여기에 더 기쁨이 있고 여기에 더 너의 마음 여기에다 더 팔아봐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방해하는 모든 조건들을 이기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도 또한 너희를 간절히 찾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하나님을 찾음, 즉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내적인 열망이 일어나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갈구할 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아 하나님께 나오는 자요. 겉으로 속으로만 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실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외적인 행동하는 믿음의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모든 것은 죄의 보혈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실 때에 이 간절히 찾는 자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찾는 것. 수고가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찾는 일에 발버둥을 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요, 야,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에 이런 평안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풍요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자유로움과 이런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지금? 사상이 공산권 아래에 있습니까? 국가 체제가 그렇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까? 여기저기 분기가 일어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를 쳐서 체류탄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합니까? 뭐 기근이 들어 못합니까? 이거 뭐요? 지진이 일어나서 못합니까? 뭐를 못? 이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더할 이러지 못한 환경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가난과 질병과 핍박자와 반대와 귀신의 역사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여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쏟아부을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환난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성도들은 그 준비를 안 해요. 지금 문제예요. 큰일이에요. 더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요?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할 교회를 찾지 못하여. 왜냐? 성령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깨끗하고 오직 주만 바라는 교회를 찾지 못하여 헤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성령의 불, 믿음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유지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어디 가야 깨끗한 교회를 만날까, 어디 가야 말씀의 제대로 사로잡혀 있는 성령 안에 깨어있는 종을 만날까, 그런 교회를 어디서 만날까 하여 성도들이 지금요 다시 교회를 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만나지 못하여 기도 생활을 자신의 방에서 잠깐 하고 영적인 충만을 받지 못한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우리 교회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요 유익함을 주는데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하니까 20절에 보면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의의 길, 공의의 길로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아무 의의 기준 없이 지 맘대로 지 뜻대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다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다가는 사람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가는 곳이 달라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놈 잘 먹고 잘 살고 지 맘대로 재미있게 잘 사네, 아이고 부럽네. 그런데 지 뜻대로 살아. 가는 곳이 지옥이야. 뭐가 부러워요? 불지옥 가는 게 부러워요 여러분? 에?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왜 모르세요?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의의 길로 행하며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며 말씀의 길로 행하고 할렐루야 공평한 길로 다니게 하시나니. 아멘. 그 결과 무엇이 오는가 했더니 18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말씀을 잘 연결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입니다.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래 너 천국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끝나지 않았고 아니하시고 18절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는 부귀도 영화도 재물도 공의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사과 한 박스 사면 귤 2박스 줄게요. 여기 사과 1개 사면 그냥 1개뿐이에요. 사과 반 박스 사면 반 박스 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할까요? 그렇죠. 왜? 돈이 비슷한데 귤 2박스가 막 따라가는 거라요. 사과 1박스 사면 귤 2박스 보너스. 근데 사과 1개는 1개값, 사과 반 상자는 반 상자값. 그러면 아이고 싸기도 더 싼 데다 보너스까지 있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딸려오는 게 뭐라고요? 귤 2상자요? 딸려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미 앞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예. 부귀도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 다음에 21절에 재물 얻는 것도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형통케 되면 이미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죄악시 여기고 그것을 누리는 성도를 갖다 죄 짓는 성도로 그렇게 올가매면 안 돼요. 왜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나라 위에 성도는 마음껏 쓰는 자유가 있어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믿음을, 물론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요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형통케 되어지고 강건의 복과 이 땅에서의 승리와 형통은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께서 주신 분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이고 예수 믿고 왜 저 집은 잘 된대, 거지가 돼야지. 아니 나는 어디서 그걸 배웠나, 성질나. 우리 성도들이 잘 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아이 거기는 예수를 잘 안 믿는가 보네. 어떻게 그렇게 다 잘 돼. 아니 잘 되는 거 1차적 복이에요. 예? 예수 왜요? 마귀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더니 다 내놓는 거잖아요. 예? 아이고 나 졌네. 그리고 다 나가고 우리의 권리를, 예? 마귀가 훔쳤던 권리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되고 강건한 복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려야지. 그걸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믿음이 그만큼 잘하면 또 달라져요. 보십시오.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 결과는 무엇이냐? 부귀를 누리며 장구한 재물도 의가 동반된 복락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 지어가지고, 예, 몰래 훔쳐다가 그런 복 말고, 그거는 복이 아니지. 그거는 탈취물이죠. 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 돈 좀 모았다, 다 심판감.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남의 거 훔쳐가면 다 심판감입니다. 예?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부귀도 내게 있고 그 어떤 제가 왜 조금 전에 왜 화를 냈는가 하면, 잠깐만요. 얼음물 좀 한 모금 먹고요. 내 열나네. 여러분요, 지금요 18절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마치 이 땅에서의 잘되고 형통하고 부귀가 있고 재물이 오고 하는 것을 다 마귀로부터 받는 것으로 알고 마귀 앞에 엎드리면 난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누가 막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누가 막느냐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왜 함부로 정죄하느냐 그 말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받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도가 마치 뭐가 형통해지고 뭐가 잘 되면 아이고 저 사람들을 영성이 없구만. 그 전에 그 성도는 하나님께 받을 만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순종하고 희생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따지질 않아. 모르니까. 왜 그런데 함부로 정죄를 하나? 잠을 안 자고 몇 달이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나? 잠을 안 자고 산기도 올라가 봤나? 잠을 안 자고 교육기관 발전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해봤나? 주신 것마다 하나님께 드려봤나? 성령 안에서 깨어 성령의 요구하심에 따라 순종해봤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왜 알가알부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모르면 가만히나 있을 일이지. 성도가 복을 받으면 무조건
뭐가 잘못됐네. 그 성도도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그만큼 희생하고 순종해 온 것, 하나님 보상하신 1차적인 복이 온 겁니다. 온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그 복을 받고 성도가 그럼 타락했습니까? 술집 5채 지었어요? 어디다 아방궁 5개 지었어요? 그것으로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그거를 몰라.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요, 저는 마음에 그래요. 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크게 영광을 돌릴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자유 의지 안에서 믿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지. 아이고야, 이제는 뭐 나라들을 위하여 이제 선교도 하겠고 어디다가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아이고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제 크게 쓰일 기회가 되겠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아멘. 하나님 그 도둑질 안 할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 위해서 쓸 테니까.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요.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속단하거나 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고 아직도 거지 궁상을 떨고 앉아있네 이러질 않나.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처지면은 맨날 저렇게 우환이고 맨날 저렇게 저런 일이야. 아직 모르면 입을 다물어야지. 그죠? 에? 왜요?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보다 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럼요.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환난을 거저받는 게 없어요. 거저되는 건 없어요.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죄의 찌꺼기와 옛사람의 찌꺼기가 싹 태워지고 하나님 앞 온전한 성도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성도들은요, 성도들의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소망이 분명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부자가 되든 가난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실 테니까요. 아멘. 자, 오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게 될 것이고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과 공평한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진리를 찾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귀와 장관 재물과 의가 동반된 복락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얻어서 아버지의 장구한 그 재물을 장구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를 위해 쓸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 진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너무나 단적으로 함부로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 걸음을 제대로 걸어도 감사, 혈관이 막히지 아니하고 이게 실같이 복잡한 이 혈관의 혈맥들이 다 왔다 갔다 세상에 정상적으로 사는 거 감사. 뼈 하나가 이탈돼 튀어나오지도 않고 어쩌다 잘못돼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이 육체의 기능이 잘하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한번 아파봐요, 온통 정신이 나가려고 그래요. 너무 아파서. 근데 평소에 어때요? 여러분요, 이 통증 없이 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더 감사한 건요, 어떤 문제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감사.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응?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마음 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마음 변하지 말고, 믿음 변하지 말고, 충성 변하지 말고, 그대로 충성하라. 그대로 충성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가끔 제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고 이럴 때 딱 깨달아지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종을 믿어주시는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종아 나 너 안다, 종아 너 그만큼 너 진실은 이건 거 내가 다 안다, 너가 별소리를 해봐라, 내가 너에 대해 안다. 꼭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뢰해 주는 사람은요, 형통의 복이 열립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와,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요, 신한은행의 VVIP일 때 막 돈을 세갔다 그랬잖아요. 가져가서 셌다 그랬잖아요. 돈을 제발 좀 갖다 쓰래요. 그럼 우리는 매일 버는 돈 들어와서 갖다 저장하기 바쁘니까 뭔 돈을 갖다 쓰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막 사업도 넓혀가면서 막 은행에서 저리로 해줄 테니까 돈을 이렇게 쌓아놓지만 말고 우리 은행에 돈 좀 갖다 쓰시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은행이니까 돈이 신용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1억 해놨는데 어떤 은행이 와가지고 제발 우리 은행에 와서 돈 좀 갖다 쓰세요, 이런 사람 있겠어요? 없지. 은행은 돈이 신용이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아이 가쁜데 돈을 안 갖다 쓰니, 아이고 이런 사람이 좀 어디다 우리 은행 돈을 갖다 팍팍 갖다 써주면 어때요? 이자를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날 저축만 하고 있으니 이자가 나간다 그 말이겠죠. 이제 돈 좀 갖다 쓰세요 그 말이요. 여러분요, 은행은 돈으로 신용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용을 얻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 믿음만 가지고 순종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믿음이 딱 오면 그 믿음대로 순종. 그럼 어때요? 나중에 얘야 천국의 것 좀 갖다 써라. 할렐루야. 이거 그냥 입이 여기까지 가요. 저도 너무 기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목양실에 와서 권사님 기도받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조금만 더 인내하시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의의 길 가기를 절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일어나서 걸어댕겨도 복이 오고 잠자도 복이 오고 나가도 복이 오고 들여도 복이 오고 막 열매 따기 바쁠 때가 온다 그 말이요. 때가 오면은요, 아이고야 세상에 눈뜨니 또 복이 와 있네, 눈뜨니 잘되는 형통의 복이 와 있네, 눈뜨니 이잣돈이 불었네, 눈뜨니 선물이 왔네, 눈뜨니 잘됐다는 소식이 왔네, 눈뜨니 이런 삶을 살아야죠. 아버지 앞에 완전히 난 너 완전히 믿는다,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생명도 내걸을 수 있구나, 너 정말 이렇게 순종해. 아버지 뭐래요? 얘야 천국 것 좀 갖다 써라, 이자 없어. 할렐루야. 천국 것 좀 갖다 써라. 얼마나 기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부귀도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내게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려?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내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의 길 감으로 하나님께서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와 이 모든 재물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곳간에 채우는 의의 순종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저주는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마귀는 이미 물러갔사오니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분복으로 주시는 것을 다 누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